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성서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실제 역사적 사건은 아니지만 성경 이야기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성지 순례객들에게 기념품 장사를 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여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스라엘의 1번 국도 주변에 선한 사마리아 여관이 있고 박물관과 기념품 상점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여관이 만들어진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순례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 시절에는 이곳에 여관과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에는 성전 기사단에 의해서 다시 여관과 예배당이 만들어졌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에도 또다시 이곳에 여관과 예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순례객들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 여관은 바로 이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위치한 바로 옆 브록튼에도 굿 사마리탄 메디컬 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만 해도 수십 개가 넘는 굿 사마리탄 병원과 널싱홈 그리고 자선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굿 사마리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병원과 자선단체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각 대답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역으로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마음과 목숨 그리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옳다고 하시며 가서 그대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도에게 매를 맞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옷까지 벗겨진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에게 응급치료를 해 주었고 안전하게 여관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도와주라는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을 넘어서 깊은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행복하지만 도전을 받게 되면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도전을 주는 말씀은 왠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왠지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할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고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어나서 질문했다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을 보면 일반적으로 스승은 앉아서 가르쳤고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불편하게 일어나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편하게 앉아서 배우는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하면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스승을 존경하는 겸손한 학생처럼 질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선생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는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젊은 랍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급진적인 사상을 가르치며 유대인의 전통에 거스르는 말씀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율법학자는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마음속으로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학자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역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한다는 듯이 당신의 답이 맞다며 그 사실대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하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확인을 하게 된 율법학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율법학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 전문가로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자신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율법을 가르칠 뿐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괜한 질문을 했다가 오히려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고 뒤통수 한 대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로만 사랑을 외쳐왔던 율법학자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가 망신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오기가 발동했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바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동족인 유대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답을 하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잠시 이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약 3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여리고는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 사이의 해발 고도가 약 1000m 정도가 납니다. 30km 정도 떨어진 두 도시 사이가 해발 고도가 1000m가 난다는 것은 두 도시 사이가 경사가 매우 심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두 도시 사이는 대부분 광야지대이며 중간에 동굴도 많아서 도둑들이 활동하기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여리고 두 도시는 모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으며 두 도시 사이를 오가며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1년에 약 2주일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주거 환경이 좋은 여리고에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로서 숲이 울창한 것으로 유명했고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제사장들은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누렸으며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길이 험했기 때문에 주로 말이나 마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길에는 제사장과 상인들을 비롯해서 부유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도둑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도둑들이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해 쓰러진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그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2주간 성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가던 길이었는데 끔찍한 폭력의 현장을 보게 되었으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채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며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도둑들이 그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고 속히 그곳을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시체를 만지게 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정말로 죽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시체를 만졌다면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오랜 기간 동안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돈을 벌 수도 없고 가족들도 똑같이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입었던 제사장의 옷도 더럽혀졌으니 귀한 제사장의 의복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부정해진 것을 숨기고 있다가 발각된다면 성전 뜰 밖으로 끌려나가 몽둥이로 매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제사장이 그를 도와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위험과 희생을 각오한다면 얼마든지 죽어가던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은 말이나 마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자신의 말에 태워서 여리고로 가서 그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가 출현한 현실을 탄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쌍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나타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을 꺼려해서 먼 길로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고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 시리아와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적어도 이때 사마리아 인구의 30% 이상이 시리아와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집단,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 살던 시리아와 이란, 이라크에 살던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수만 명 이상 그 빈자리를 채우러 집단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자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방인과 피가 섞인 반쪽짜리 유대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출신의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 아닌 그들만의 경전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오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사마리아 지역에는 사마리아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마리아의 후예라고 믿으며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1000여 명 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더러운 존재였으며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 오경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럽고 부정하고 사라져야 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리고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여관에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음 날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돈이 더 든다면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데나리온은 당시 약 열흘 정도의 숙박비였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족이 아니면 베풀 수 없는 큰 사랑을
일면식도 없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했고 당시 사람들이 더러운 존재로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하다라는 말과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말이 되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다른 민족들을 모두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더럽고 악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고 비판했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다들 속으로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고 이야기가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나와 너를 나누고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나와 너를 나누고 구분하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구분함으로써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고 은근히 무시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도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기자는 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아파하는 사람을 보아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면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를 도우며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 앞에 잠시 멈춰서서 그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비교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제사장처럼 외면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율법학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율법학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멸시해왔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기가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학자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역으로 물으셨습니다. 율법학자의 관심은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편, 네 편을 나누고 차별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편인가를 따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율법학자 정도의 수준으로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해도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율법학자는 자신과 같은 유대인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유대인 이웃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고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끼리는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자신들끼리 똘똘 뭉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작은 사랑을 극복하고 더 크고 넓은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나누고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선택하지 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돈과 성공도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온갖 아픔과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이웃이 되어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의 참된 이웃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서로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 주셔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할 때 우리 세임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서로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 주겠다고 결단하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기에 앞서 그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자신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 입은 영혼, 그리고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뿐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나누고 구분짓는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사랑과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과 눈물이 담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강도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이웃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